찬송가 11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영광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나 이제야 세상 살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지어라. 선지 예언을 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성탄을 통하여서 이 성탄이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한 성취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예언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요, 노예 홍수와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하여서 모세가 증거한 선지자, 또 유월절 어린 양과 제사 제도, 그리고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구약 시대에서부터 끊임없이 이 땅에 구속자가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언하시고 말씀하고 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천 년이 지난 2000년의 오늘, 뭐 오늘이 정확하게 아닐 수 있지만 2000년 전의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성탄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그 기쁨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결코 어기지 아니하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것 결코 어기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혼란한 시대에 희망과 용기와 소망을 얻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운 세상이죠.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요, 결코 낭망하지 않을 것은, 소망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길로 걸어가게 되어지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할 것인가 이미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요, 우린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이 말씀 의지하여서 복된 삶을 걸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점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어제도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너무나 혼란스럽다 보니까 요즘은요, 기업들도 점을 본다. 그런 이제 기사가 나온 거죠. 세상 사람들도
자기 앞일이 어떻게 되어질지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여러 가지 그 점집을 찾고요. 그 무당들을 찾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것인가가 지금 이 나라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잖아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들이요. 그 점장이들에게, 무당들에게 그렇게 나라의 운명을 맡기고 그렇게 움직이다가 이 나라가 얼마나 지금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까? 이것저것 뭐 누가 잘했느냐 이것을 따지기 전에 점을 의지하는 것이 무당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정말 그들이 진짜 미래를 보고요.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점장이들 같으면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냈겠습니까? 그렇게 점을 의지하고 무당을 의지하다 보니까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모든 국민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기업도 개인도 점장이 무당을 찾고요. 방송에서도요. 그렇게 점장이들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백성이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 점으로 인한 폐해가 그 무당으로 인한 폐해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요, 여전히 그렇게 마치 무엇인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무당들을 찾고 점쟁이를 찾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워서 무당을 찾고 점쟁이를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잘못된 거죠. 점쟁이를 찾고 무당을 찾으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 신약과 구약,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면 너희의 삶에 내가 주는 복이 가득할 것인가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는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요. 두려움 없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천 년의 약속도요.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이요. 성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미래가 아무리 암울하고요. 또 혼란스럽고 어려워도 두려울 것 없습니다. 염려할 것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한 말씀만 가지고도요.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온전한 믿음이요. 말씀으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성탄의 아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본문 6절을 통해서 보면 그 베들레헴에 대해서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은 성읍 보잘것이 없는 뭐 성읍도 아니죠. 그런 마을이죠. 보잘것없는 너무나 작은 마을이지만 이 베들레헴이 작지 아니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을은 너무나 작은 마을이지만 그 마을이 작지 않은 정말 위대한 마을이 되어지고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알고 있는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의 박사들도 찾아오게 되어진 거죠.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아무리 겉보기에 아무리 외양이여 보잘것없고요, 또 부족하고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면 결코 작지 아니한 그런 위대한 곳이 되어진다는 또 위대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이 베들레헴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물질이면 물질, 힘이면 힘, 권력이면 권력, 뭐 지식이면 지식,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를 치장하고요. 나 이런 사람이다라고 드러냅니다. 뭔가 조그만 것이라도 있으면요, 그것을 걸치고요, 그것을 가지고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 나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다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실제로 아무것도 가진 것 진짜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은요 외적인 것들 물질 권력 지식 그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요. 그런 것 하나도 없어도 그런 것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니죠. 그런 것 하나도 없어도 내가 비록 이 땅 가운데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또 권력도 없고 정말 힘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가장 작지 아니하다. 이 사실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골리앗과 비교해 보면요 너무나 형편없는 뭐 이 군사도 아니죠. 목동이잖아요. 그렇죠? 이 골리앗은 장군이고요. 정말 지구상에서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천하무적의 그런 장군이고 이 다윗은요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주 요셉의 말씀을 드리지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인정받고요. 또 감옥에서도 인정받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 유일한 근거는요. 그가 많이 배웠기 때문도 아니고 힘이 세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가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은요. 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자꾸 무엇인가 가지려고 합니다. 힘이 있어야지, 권력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겠지. 내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좀 어느 정도 나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겠지.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은요, 더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을 때 그 왕이 헤롯 대왕이잖아요. 이 헤롯 대왕은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대왕이라는 그런 이름까지 붙은 그런 강력한 왕이지만 그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헤롯은요, 자기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그 인생이요, 행복했겠습니까? 그 가지고 있는 것이요, 그의 인생을 더 비참하게 만든 거죠. 내가 아무리 많은 것, 물질, 재산, 권력, 힘, 능력, 지식 아무리 많은 거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요.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무너져 내리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정말 행복한 자, 정말 승리한 자는요, 예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요. 아무 능력도 없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멸시받는 그런 사람일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다윗이 그 물매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친 것처럼 결국 승리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무엇인가 더 많이 가지시려고 애쓰시면 그 가지신 그 갖고 있는 것까지 움켜쥐는 것을 가지고 나를 높이 세우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요. 오늘 동방에 있는 박사들처럼 오히려 황금과 유향과 우리 몰약을 주님께 드린 것처럼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누고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움켜쥐고 있으면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나를 자랑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내 손을 벌려서 내게 있는 그 시간과 물질과 또 지식과 권력과 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흘리며 나눠주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순종의 삶 가운데 우리를 높이시는 우리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세상을 이기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베들레헴이 가장 큰 성읍이 되어진 것처럼
오직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나를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동의하는 그런 삶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이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역시나 질병으로 힘드는 분들 회복되어 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되 우리 아픈 분들 다 건강을 회복하고 오늘 나와서 함께 성탄의 예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주일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독감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도 또 학생들이 있고요. 또 우리 호흡기 질환으로 힘들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회복되어지고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더 이상 호흡기 질환으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신 분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체험받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구리에 있는 형제들도 오늘 성탄절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어린 아이들 어르신들 이 추위 가운데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선교지 선교사님께 연락을 했는데 몽골은 이제 성탄절이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 못 한다고 합니다. 따로 이제 저녁에 모여서 모임을 갖게 되어지는데 몽골 선교지에도 또 작은 개척교회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성탄의 기쁨과 예배의 회복과 구원과 또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시기를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